정확하게 11년 전에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서로 다르고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좀 더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2절에 보면 이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즉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의 필연적임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앞서 3장이나 1장이나 3장이나 여기에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요,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이에요.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고난, 어떤 사안별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좀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었는데 오늘 4장 12절의 고난은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앞날의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시험이란 말은, 여러분이 옛날 그 초대교회 때 영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뭐 베느라든지 큐바디스 드미네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나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 이런 화형에 그 불이 있는 자리에 형벌을 받게 되고 죄 없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라 그럽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그때 한번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지라는 책이 상당한 역설적인 그 제목을 달아서 한동안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지. 그 말은 밖으로 말하면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죠. 여러분 3년 묘지기를 하는 그 아주 신실하고 효가 있는 사람이, 효자 중에 효자가 비 온다고 우산 들고 묘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눈 온다고 이불 덮어주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소는 춥다고 거적 갖다가 등에 덮어주기는 하는데 부모님 묘 지킨다 그러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면서도 눈 오는 날 이불 덮어주는 효자는 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이러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이지만 잘못한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고난은,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만큼 신실하다는 거죠. 그때는 이만큼이었는데 내게 오는 태클이 걸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에 닿는 부분이 점점 많으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삼각형 신앙의 크기라고 표현합니다. 정삼각형이 있으면은요, 맨 밑바닥은요 무지무지 자유스러워요. 그러나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반면에 좁아진 만큼 밑에서 나를 쳐다보는 눈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화되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처신은 좁아지지만
밑에서 보는 눈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그만큼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중직이니까, 내가 장로요, 권사요, 장립집사요, 목사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오늘 이 만난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나타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은 신앙의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핍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의 창조적인 사람은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유는 이 사회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사회가 가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필연적인 이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창조적이고 감사가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단어가 우리 가슴에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도리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서 말씀만 하셔도 되고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도리어 자기를 비워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필연적인 고난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다 받으실 겁니다. 사복음서가 토탈 3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25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이 274건이나 있는데 274건 중에 91건이 고난사입니다. 고난의 건수를 91건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시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에서 태어나셔서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순환의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도 장차 받을 그 고난이 있을진데 이 고난을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하여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그 속에 자기 신앙을 숨겨놓아 버립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야 당연하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면 아멘 합시다. 후자이면 아멘 합시다. 후자이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럽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의 진보다, 진보.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앞에 오는 그 고난을 상대로 내가 싸우며 나감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너리즘이 아니라 창조적인 신앙인이요, 적극적인 신앙인이요, 진보적인 신앙인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매너리즘을 벗어난 사람은요,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북한 뉴스 볼 때 왜 하고 흔드는 그 광적인 사람들, 나 무거워서 그거 못 다닐 것 같아요. 뭔 놈의 훈장이 그렇게 많은지, 밑에 웃돌이 끝단까지 갖다 달아붙이고 있는 그런 거 보셨죠? 그렇게 손을 흔드는데도 이 훈장이 안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 훈장을 안에서 그냥 실로 꼭꼭 끄맨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내게 오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현장마다, 자국마다 하나님의 상급인 훈장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그 훈장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만 아멘 합니다.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빨리 그러면 그만큼 고난 받아야 되겠네, 그 생각하다가 아멘 소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놓친 분들이 있죠? 다시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그 훈장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그때 우리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인정받고 박수 보내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이야 뭐 전화도 있고 이러지만, 옛날에 여자분들이 시집갈 때 우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겁니까? 그러나 저는 그 속에, 눈물 속에는 많은 복합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자분들은 결혼하면서 우는 것은 남편이 좋아서 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정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뭘 시집간다고 울어요. 옛날에는 제 넘고 산 넘고 멀리 시집가서 그 혹독한 시집살이, 부모님 연세 드셔서 한번 찾아가고 싶어도 친정에 한번 가봤으면 하고 입을 한번 열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수년 흐르고 10수년이 흘러간 그런 세월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다 그래. 화장실에서 우리 형님을 받았대. 화장실 갔다가 받고 나오니까 와서 애 이제 정리 다 하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입니다. 그래. 잘했네. 야, 저녁에 친구 오는데 그 죽 좀 너 잘 끓여봐라 그러더래요. 아니,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들. 어쩌다가
친정을 찾아갑니다. 결혼하고 나서 20여 년이 넘고 혹독한 시집살이하고 제 넘고 전보를 보냅니다. 엄마 언제쯤 내가 가겠다고. 그걸 뒤고 어머님은 그냥 오매불망 딸 오기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재를 넘고 해가 뉘엿뉘엿치는 중에 딸 모습을 봅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걸음, 한 발짝 내뛰면 코가 땅에 박힐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그냥 바쁜 마음이 오고, 딸은 어머니가 오다가 앞으로 엎어질세라 그냥 달려와서 어머니 붙잡고 서로가 왜 우는가도 모르게 그냥 한없이 울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등을 쓰다듬으면서 안다. 내가 다 안다. 어머니는 본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 딸의 눈물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 시큰 울어라. 저는 아마 여러분이 그 고난을 절구하며 그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얘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오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 위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을 그는 도리어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고난을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겨두셔서 그 나머지를 채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인생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남겨주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싸워서 시험 들고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드는 겁니다. 초신자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존 교인들이 시험이 잘 듭니다. 이유는 좀 이만큼 컸으면 이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졌을 때면은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덩어리 긁어줘야 돼. 그럼 신앙 안 큽니다. 누가 덩어리 긁어주기 전에 전봇대 가서더라도 이리 덩어리 긁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그거 된 거 보고 손을 놓는데 아직도 덩어리 안 긁어준다. 덩어리 갖다 대고 이러고 있는지. 그거 제때 안 긁어주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큽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그릇에 담을 게 없어. 담을 게.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위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표적인 게 이 말입니다. 닮은 삼키고 썸은 내뱉듯이 새로운 교인들 오니까 나한테 이제 신경도 안 써. 신경 안 쓰는 게 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그래서 좀 더 커야 되는데,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넘었으면 또 멋진 신앙인이 되고 일꾼이 될 텐데, 그 과정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왜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험 든 사람은요, 어느 교회를 가나 그 환경이 되면 꼭 그 자리에서 시험 듭니다. 왜냐? 크기가 그거니까. 더 이상 못 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나눔의 교회 중직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교인들하고 대화 좀 해봐라. 옛날에 있던 교인들하고. 당신이 얼마나
그러기 커졌나 느끼게 될 거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도록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성장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왕이면 커야죠. 이왕이면 멋지게 쓰임 받아야죠. 왜 그렇게 지지직하게 쓰임 받을 겁니까? 어째도 가는 세월, 어째도 주어진 시간,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박수받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은 열매의 과정입니다. 언제 한번 TV를 보니까 그래요. 꽃이 가장 화려하게 필 때, 만개될 때가 가장 꽃이, 그 나무가 굉장히 힘들 때랍니다. 그리고 가장 향기를 품을 때가 마지막에 최고의 몸부림을 치는 때랍니다.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입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나 모른답니다. 그때 이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낙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영광을 맺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이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내가 어떻게 창조적이고 감사하며 그 고난을 달게 받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참새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까진 고난 앞에 내가 쓰러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이때를 위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사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유는 내가 그 길을 마쳤을 때 주께서 내게 면류관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니까. 나눔의 교회 성도들아, 바울이 나에게만 있겠느냐?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이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을 깨버리고 우리는 이 봄 기온처럼, 이 봄철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감사의 창조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움을 트고 잎을 틔우며 꽃을 피우는 우리 멋진 나눔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